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아마 편지로 써서 보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질문에 관한 답을 또 여기서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안 적어놔서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모릅니다. 그러나 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유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답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독신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수도사처럼 우리가 수사나 수녀처럼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공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거룩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물어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 말은 뭐냐? 혼자 산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하거나 신령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어린이 시절에 저희를 가르쳤던 전사님들 가운데서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전사님은 전국 여전도 회장도 하시고 아주 똑똑한 분이고 예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대학을 나오셨어요.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100세 가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미 대학을 나오셨으니까 아마 간호대학을 나오셔서 간호사로서 좀 생활하시다가 이제 전도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전사님한테 놀리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전사님 중매해드릴까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전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그래서 맞는 배우자를 못 구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도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선도 들어오고 했대요. 근데 왜 결혼하셨어요? 난 한 번도 결혼 안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도 없고 불행한 적도 없고 결혼 안 한 것이 참 너무 좋았다. 그러세요. 자기는 독신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고 그걸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독신으로 살았다. 힘들 때 없었어요? 아니 난 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뭐가 좋으셨어요? 밥 먹기 싫으면 밥 안 먹어도 되고 금식하고 싶은데 가족이 있으면 밥을 차려줘야 되고 또 같이 먹어야 되고 또 나는 안 먹어도 다른 사람이 밥 먹으면 그 밥 냄새가 코에 들어오니까 힘들고 그런데 나는 금식하고 싶으면 금식하고 밤에 철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 가서 철회하거나 기도원에 가서 철회해야 되고 뭐 집회 같은 게 있으면 1년에 몇 달이라도 그냥 나가서 집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다닐 수도 있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 필요하다는 지역에 내가 가서 가족이 없으니까 가방 하나 들고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되고 나는 혼자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다.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사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혼자 살지만 믿음의 동지들을 많이 사귀고 교제해서 언제라도 외롭지 않도록 같이 기도할 동지가 있고 같이 교제하고 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의 노후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혼자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다고 해서 나도 한번 혼자 살아볼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속에는 욕망이 부글부글한다. 그것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뭐 그냥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그냥 성적인 욕망이든지 혹은 외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사귀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으면 그냥 결혼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 수도원들 가운데 나중에 수도원을 파보니까 수도원 그 땅 아래에 어린 영아들의 유골이 많이 나왔다. 그런 왜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신부나 수녀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외형을 가진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금식기도를 왜 하죠?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 그야말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주님에게만 집중되고 그래서 금식의 유익을 누리면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니까 기도는 안 되고 밥 생각만 납니다. 저도 금식해보니까 진짜 어릴 때 먹던 보리개떡까지 다 생각이 나고 짜장면 냄새 다 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에 방해되는데 굳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식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식사량을 좀 줄여서 배가 너무 부르면 기도 안 되니까 음식을 절반이나 3분의 1만 먹든지 아니면은 주스나 우유 같은 거 계속 먹으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방해되도록 그냥 금식하면서 나는 금식 기도한다고 나팔 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금식해도 배고프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친구분 가운데 한 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살림 살면서 하셨습니다. 제가 이모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모님 어떻게 살림을 살면서 금식하시나요? 살림을 살면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가족들. 코에 음식 냄새가 들어가면 금식 못합니다. 그런데 물으니까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내가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해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고 그래서 기도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그런 욕망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지도 않으니까 혼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면서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냐고 혼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교통이 훨씬 불편하고 배를 타는 것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여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위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여행의 위험을 굳이 다른 사람과 함께 무릅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니다가 잘 곳이 없으면 아무 곳에나 자고 먹을 것이 없으면 있는 대로 먹고 풍찬 노숙하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건 혼자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든다. 사실은 그게 자기에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니까 외롭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 집 사람도 우리 교단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젊을 때는 혼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꿈을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때 그 자기의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외롭고 또 형제들이 무시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살 만한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고 저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각각 주께 받은 대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 혼자 산다고 해서 더 거룩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하면 다 좋습니까? 나 혼자 산지 하고 결혼하니까 서로 행복하게 되었다 생각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남편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할 때 제 친구들이 권호원이 결혼하고 잘 살겠나? 왜? 저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기 때문에 어디든 돌아다니고 이래 좋아하는데 결혼하면 그때부터 매이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그냥 친구들이 좋아도 저녁에는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돈 벌어오고 남편이 잘해주고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아침에 피곤해도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 심지어 남편이 아내는 잠자리 하기 싫은데 아내에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자기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남편의 생각도 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상담해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다투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서로 간에 성적인 욕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투고 그럽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한쪽 좀 양보하고 다른 쪽 양보. 그게 안 되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무슨 말 합니까? 너 혼자 살기 힘들면 결혼해서 살아라. 그러나 결혼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날 사실은 이 행복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시대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결혼 제도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둘이 같이 있는 것이 보기 좋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렇게 했고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멋진 시를 지어서 바치면서 좋아한다고 프로포즈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사단의 꼬임 받아서 남편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저 여자 때문에 내 신세가 망쳤다 그런 식으로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둘이 같이 사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인생이 꼭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은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결혼 잘못한 것 같아, 헤어지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가 뭡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결혼해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더 좋기 때문에 결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결혼으로 불렀기 때문에 결혼한 것입니다. 나는 결혼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결혼해서 예수 믿은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의무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면서 예수 더 잘 믿으려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바울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답은 꼭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백문일답이라고 합니다. 무슨 질문해도 바울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저 결혼할까요? 믿음대로 해라. 혼자 살까요? 믿음대로 해라.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혼할까요? 믿음대로 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살거나 결혼하거나 우리는 결혼해서 행복하기 위한 것이나 혼자 살아서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어서 행복을 누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독신도 결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행복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 그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부부 교사입니다. 남편은 예수 잘 믿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시댁에서 예수 믿어야 결혼할 수 있다 해서 교회 등록하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몇 주 같이 남편하고 가다가 이제 꾀가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이번 주엔 난 가기 싫어, 당신 혼자 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 당신이 안 가는데 내가 결혼도 했는데 혼자 어떻게 가? 그럼 이번 주는 한 주 쉴까? 하고는 쉬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되다가 한 달에 두 번이 되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교회 안 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자꾸 여보 이번 주는 교회 가면 어떻겠어?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 난 안 갈 거야. 아내가 안 가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은 혼자 가기도 쑥스럽고 그래서 둘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놀러 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우리가 잘 죽진 않는데 멀쩡히 병원에 입원했다가 아내 내장에 뭐가 파열됐는지 그냥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도 많이 못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더니만 여보 나 당신하고 살아서 너무 행복하고 당신 사랑해. 내 마음에 참 걸리는 게 하나 있어. 뭔데 여보? 나 여기서 나으면 이제 당신하고 같이 매주 꼭 교회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남편이 아프니까 그래 당신 나 이제 교회 갈게. 그랬는데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 행복한 걸 시게 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편의 생각을 떠나버렸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한 유언이 있고 남편이 한 약속이 있어서 그냥 교회에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딸의 마음에 믿음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진짜 예수를 믿게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간증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 남편 만난 적은 없습니다. 자기들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부 사이에 너무 행복하긴 하지만 하나님 없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면 자기는 죽으면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남편 살아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 잘할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것만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불행한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나서 이 고생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인간에게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남편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 남편이 왜 예수 믿지 않는 아내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교회도 안 가면서 아내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아픔이 있었고 자기가 사고가 나서 죽음을 예감하고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하고 같이 교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 당신 나가면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내가 못 나와도 당신 교회 가면 좋겠어. 어쨌든 그 결과로 아내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이 모든 것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제부터는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땅에서 100년간 그걸 산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걸 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행복하지 않은 결혼은 이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복음병원을 세우신 장기래 박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의사이시고 그분은 한국이 알아주는 세계적인 외과 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6.25가 나고 월남할 때 막내 아들, 이름이 여구인가 그렇죠? 장여구. 막내 아들만 데리고 이렇게 월남하셨습니다. 아내가 곧이어 올라 했는데 휴전선이 막히고 아내를 다시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수십 년을 흘렀습니다. 하메나 다시 통일이 되고 만나려 했는데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옆에 있는 분들이 장 박사님 보고 결혼하라 했습니다. 장 박사님 혼자 어떻게 살아요? 결혼하세요. 그런데 장 박사님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내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인데. 장 박사님의 결혼의 짧은 결혼 생활과 함께 그 다음에는 오랜 헤어져 있고 아내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세월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복만 생각한다면 빨리 재혼해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결혼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또 제 친구 얘기 하나 할게요. 제 여자 사람 친구. 못 알아들으셨죠? 요즘 젊은 사람 다 알아듣습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사실 여자친구란 말은 애인이란 뜻이에요. 남자친구란 말은 애인이란 뜻이에요.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그런 뜻이에요. 애인 할 때는 female friend, male friend에서 그는 여자긴 하지만 그냥 친구라는.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 다녔습니다. 이 자매는 뭐 결혼하지 않고 그냥 세월을 보내서 50이 넘었습니다. 아주 그냥 늘씬하게 생기고 얼굴도 예쁘고 남이 봐서는 아무도 50이라 하지 않는 30대 후반이나 40 초반 정도밖에 안 보이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자기 생활도 있고 돈도 벌고 자기가 레슨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50이 넘어서 갱년기가 왔어요.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폐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내가 늙는구나. 괜찮은데 그럼 내가 생애 마지막 부분을 그냥 혼자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자기 결혼하고 싶대요. 이제 중매해달래요. 그전에는 아무리 중매해도 끄덕도 안 하다가 근데 이미 나이가 50이 넘었어.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 친구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제가 목사니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야 너 결혼할 수는 있다. 그런데 총각한테 시집갈 생각하지 말아라.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자기 처녀고 자기가 꿀릴 게 전혀 없는데 왜 내가 총각한테 못 가냐고. 그러니까 총각 있다. 너하고 나이 맞는 50대 총각 있는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50대 예수 믿는 총각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무능력자거나 하나는 또라이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혹시 50대 총각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화날 때 고르려면 그 나이까지 결혼 안 했으니까 남자가 무능력하거나 아니면은 성격이 개팍해서 그렇다. 그러면 너 그냥 사별한 사람하고 가면 오히려 좋은 사람 만날 거다. 친구니까 노골적으로 말한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했는데 돌아가서 자꾸 생각해 보니까 현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애 둘 딸린 호라비하고 결혼했습니다. 뭐 그냥 자기를 사랑해주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좀 지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혼자서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편만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애들까지 돌봐줘야 되는데 애들이 새엄마를 안 좋아합니다. 새엄마 좋아하겠어요? 자기 엄마 죽어서 아빠가 딴 여자한테 시집가도 그런데 그것도 예쁜 여자한테 시집가면 더 기분 나쁘고 그렇죠. 예. 저 집사람이 나보고 자기 죽으면 결혼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 내가 아니 뭐 한 번이면 족하네 나는 두 번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를 놀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자기 죽고 나면은 믿음 좋고 못생긴 여자하고 장가버려 준다고 그럴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대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말했는데
어쨌든 새엄마가 예쁘고 하니까 뭐 딸들이 아들이나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냥 기분 나쁘고 자기 엄마에 대한 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처녀로 시집 가는데 애들이 그렇게 하고 하니까 또 자기 일을 하면서 살림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펑펑 우는 겁니다. 잘못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살 건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친구니까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배 아파서 자기 배로 낳은 자식도 사춘기 되면 애먹인다. 오죽했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를 하겠나. 지 새끼도 애먹인다. 그런데 네가 낳은 애도 아니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왜 애먹이는 게 당연하지. 그것도 각오 안 하고 시집갔나. 그냥 종처럼 애들 잘 모시고 기분 나빠도 화내지 말고 그냥 해라. 팔자리냐고 살아라.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준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집사님이죠. 그때 목사 말 듣고 그대로 잘했습니다. 진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61입니다. 그 자매가. 그런데 애들이 이제 철이 들죠. 사춘기가 지나고 대학 가고 철이 드니까 자기 새엄마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엄마라고 부르지도 안 하고 그냥 틱틱거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해준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고 잘해줍니다.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금방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뭐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죽했으면 잡아놓은 물고기는 먹이도 안 준다고 이런 말이 생기겠어요. 총각된 잘하는데 결혼하면 안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고 사람이 죄인이고 그냥 우리가 함께 살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 사람을 행복해 주기 위해서 내게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결혼했다가 헤어졌다가 결혼했다가 헤어졌다가 반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 안 믿었는데 내가 늦게 예수 믿었습니다. 결혼 처음부터 예수 믿었으면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 안 했을 건데 예수 안 믿을 때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이제 신앙도 안 통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헤어져야 좋겠습니까?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남편한테 맡겨라. 남편아 너 예수 믿어서 나하고 같이 살기 싫어. 그러면 자유하시죠. 남편을 풀어줍니다. 반대로 나하고 생각도 안 통하고 그냥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구박하면서도 나하고는 못 헤어져. 나하고 살 거야. 그러면 그것도 그냥 받아들여라. 남편이 나하고 살고 싶으면 그냥 같이 살아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거지 결혼해서 무슨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거나 혹은 혼자 살아서 행복하고 자유롭기를 원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문제를 초월하면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담 하와가 빠진 시험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선악 거 하나 더 따먹어야 행복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따먹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나는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해 주었거니와 남편은 내게 잘못해 줍니다. 나는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었지만 남편은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면 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제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친구들이 나보고 막 물었어요. 야, 개척교회 재밌나? IMF 때 개척했습니다.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제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을 재미로 생각하면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재밌어? 무슨 결혼생활 재밌겠어요? 신혼도 아닌데. 그러나 그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신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입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좋거나 안 좋거나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공동체입니다. 오늘날은 너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가정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게 해봐도 별로 행복 안 합니다. 그냥 행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행복한 것이지.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저도 뭐 자식들이 속삭일 때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안 속인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럴 때마다 내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부르짖는 것이 간절해지고 그런 걸 깨닫습니다.
인생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구나. 내가 처리되는 것이죠. 자식이 내 속을 썩이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내가 하나님 속을 얼마나 썩였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못 이해해 주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나는 주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었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사나 같이 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혼자 살든지 같이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님 영광 위에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백문일답이라고 합니다. 100가지 질문에 바울의 대답은 또 한 가지입니다. 결혼할까요? 믿음대로 하거라. 이혼할까요? 믿음대로 하거라.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라. 남편 헤어지자고 하는데 헤어지면 행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하거라.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땅에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 인생 행복과 불행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한번 하신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혼자 살거나 결혼해서 살거나 외롭거나 혹은 친구들과 함께 많이 교제하며 살거나 주님이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